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모아서 집중해서 주님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선하시고 능하신 역사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어렵습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어떨까요? 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대화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저술된 시대 역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들 공동체 안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스라엘 나라가 곧 재건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은 미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때문에 이 둘의 대화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스라엘 나라가 곧 재건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11조도 내야 되고 각종 예물도 바쳐야 되고 성전에 가서 몸으로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11조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따졌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이 책,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저술된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유다 왕조의 멸망까지의 그 길고 긴 역사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속이라는 주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이라는 주제와 언약이라는 주제로 한 줄로 꿰어서 이 역사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인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 제가 자꾸 역대기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 책이 한 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역대기 하는 겁니다.
이 역대상하를 보면 크게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앞부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부터 포로 귀한 자들의 시대까지 그 족보를 쭉 설명을 하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세 번째 파트에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부터 유다 왕들의 역대기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멸망하는 그때까지 귀화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죠. 모두 다 이 3등분해서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는 역사의 내용을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꿰뚫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방식, 그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취하고 있는 역사 설명의 방식입니다. 역대기가 설명하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이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자라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역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경쟁이라는 틀 안에 넣어놓고 읽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항상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역사를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와 현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선하고 페르시아는 악하다. 우리는 독립해야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나 막강해요. 절대로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아니,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실 줄 알았는데,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따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고 11조도 내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 운영은 자주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역대기라는 책의 저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기 24장은 유다 왕 요아스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요아스 시대는 사실 여호사밧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연결된 것이긴 합니다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어릴 때, 한 살 채 돌이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만한 나이에 이미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할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북왕국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 북왕국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남왕국 유다의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이 강하니까 북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 가문의 딸이
이 유다 왕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호람이 이 왕위를 이어받자 여호사밧은 죽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의 악행이 시작이 되죠. 여호람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잔악무도한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를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8년 만에 여호람의 통치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죠. 역시 아하시아도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바알 숭배를 권장하게 되고 유다는 아주 심각한 영적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치시죠. 1년 만에 아하시아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죽게 되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달랴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손자들입니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공주가 이 한 살밖에 안 된 이 요아스를 숨겨두죠. 요아스는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고 7년 뒤에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요아스는 왕이 됐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정치를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바로 이런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역대하 24장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을 다루는데 절반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전반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잘하던 시대의 요아스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목, 이야기를 끝내는 대목에 여호야다를 언급합니다. 그 시작하는 대목이 24장 2절, 끝나는 대목이 14절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4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라는 왕을 다룰 때 역대기는 이렇게 두 섹션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여호야다와 함께 했던 요아스와 여호야다 없이 통치했던 요아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상황의 요아스는 너무너무 다른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 여호야다와 함께 했던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었으나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죠. 역대기는 요아스의 이런 삶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인물이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라고 하는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요아스를 설명할 때도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설명을 하죠. 역대기는 왜 이렇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앙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그 왕들의 역사를 다룰 때 보면 항상 강조되는 대척점이 있어요. 신앙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라는 대척점이죠. 이 둘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신앙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을 읽어내려고 하는 논리이고 정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을 읽어내려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정치 논리의 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맺고 이후 여호람과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그 우상 숭배의 역사, 그 가족 살해의 피바람이 바로 그 악함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형이 동생을 살해하고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여버려요. 이와 같은 비정함과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논리가 빚어내는 악이죠. 정치 논리 앞에서 신앙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닌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 논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신이 좋은 신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목적이 되지 않고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바알 숭배로 갈아타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 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요아스를 보십시오. 요아스는 심지어 여호야다를 책망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열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절하기 이전의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변절해 버립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에게 접근한 사람들은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대하는 친바알파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아세라 목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알 숭배에 항상 짝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세라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동일한 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바알 숭배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 논리를 요아스에게 펴줘. 그러자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입장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자, 역대기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논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논리를 품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 논리를 품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요아스처럼 우유부단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 논리를 품었다가 여호야다가 죽어버리자 정치 논리를 품어버리는 변절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여호야다가 살아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신앙 논리입니까? 정치 논리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누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질문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한 질문. 피하면 피할수록 그 삶이 더 추해지는 질문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마주해야 됩니다.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그때 그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이 역사의 진실 앞에 직면해 서야 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스라엘 나라가 곧 재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하느냐고 따지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11조를 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논리는
신앙의 논리입니까? 정치의 논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역대기는 여호야다의 죽음과 장례까지 언급해주고 있죠. 그만큼 여호야다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5절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역사의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사람.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이렇죠.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정치 논리로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고 이기려고 하죠.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려 하고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악한 방법도 괜찮고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신앙의 논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악을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신앙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 여호야다처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결의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결의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달랴가 시퍼렇게 정권을 휘두르는 그 시절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대적한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손자들까지도 권력을 위해서 죽여버리는 그렇게 잔인한 여자가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런 아달랴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존재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개혁해 냈죠. 실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약한 마음, 나약한 모습으로 안주한 채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신앙이라면 이보다 더한 것이 왔을 때는 얼마나 쉽게 변절자가 되어버리겠습니까? 부디 정신을 차리십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말을 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세상이 하는 말을 자꾸 듣는 사람은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앞에 어떤 장사가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배우는 사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역대기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페르시아를 부러워하고 페르시아를 동경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것을 동경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으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삶인지 우리는 매일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을 쳐다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눈이 휙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일조차 성가신 일이 되어버렸고 구차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봐야 무슨 이익이 생기느냐고 계산하고 있는 정치 논리에 완전히 설득당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야다가 살아있게 하시고 신앙 논리가 무엇인지 그 논리를 붙들고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